습니다. 싹이 나오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잘 가꾸어서 우리 집 점심 식탁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고추 따는 양이 달라요. 또 고추 맛 질도 퀄리티도 달라요. 어떤 때는 아예 고추의 싹이 땅에서 나오지 않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겨우 몇 그루만 자라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14그루가 나왔습니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또 어떤 해는 정말 이 추수 고추 따는 양이 많고 또 토실토실하게 열려서 식탁이 풍성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거예요. 똑같은 고추 씨인데 왜 매년 열매를 따는 이 퀀티티도 다르고 퀄리티도 서로 다를까? 자세히 보면 텃밭의 흙을 삽으로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거름을 뿌리는데 대충 뿌리고 섞는 것이 아니라 잘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텃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추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상추는 아무렇게나 뿌려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무성하게 자라는데 고추는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잘 준비해야 이제 아마 수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일 말씀 보니까 여러 성들, 여러 도시들이에요. 성이라는 말은 여러 도시들, 그리고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대로 1절에서 3절은 우리 주님이 각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각 도시와 여러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많은 무리, 큰 무리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들을까?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다른 반응, 어떤 마음밭이 있는지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이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기 전에 흙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흙, 땅 굉장히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흙에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꽃과 나무들, 채소들이 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산에 사는 동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모든 동물들도 어디서 나왔느냐? 다 흙에서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동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이 대단한 기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인간도 흙에서 왔어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을 번역하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디서 왔느냐? 아다마에서 왔는데, 아다마는 흙, 진흙, 먼지, 티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아담은 사람 혹은 남자로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아담은
먼지, 흙, 티끌, 진흙에서 온 존재라는 사실. 창세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이 대단하죠.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면 다시 진흙, 먼지, 티끌, 흙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밟고 다니는 혹은 나무나 채소나 또 꽃을 키우는, 그리고 곡식을 키우는 이 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딱딱하게 굳은 길가가 있어요. 여기는 곡식을 뿌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나귀, 낙타, 당나귀 이런 동물들이 다니는 길로 떨어진 거예요. 이런 길가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밭은 돌밭인데 흙이 약간 위에 덮여 있어요. 아주 얇게 흙이 살짝 덮여 있는 바위 혹은 돌밭이 있어요. 또 어떤 흙은 가시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흙도 있습니다. 이 가시는 찌르는 가시이기도 하지만 잡초이기도 해요. 그런 흙도 있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종류의 흙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에도 땅만큼이나 다양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차가운 냉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개울물처럼 생각이 얕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처럼 생각이 깊은 인생을 그렇게 깊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정말 부패하고 썩어져 있어서 생각하는 것마다 아주 썩고 부패한 죄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도 깨끗하고 사람관계도 깨끗하고 모든 약속에도 깨끗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서 드라이해져서 사람 맛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이웃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땅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림의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땅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석으로, 진리로, 보배로 생각하고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내 삶에 빛이 되도록. 우리 대형장로는 기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주 깊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럼 굉장한 기도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죠. 그렇죠? 오늘 성경 3장 읽었어, 끝! 전만해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그리고 액션이 있는, 삶이 있고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씨 뿌림의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딱딱한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에게, 동물에게 밟히기도 하고, 더 슬픈 일은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 찾으러 다니다가 길가에 떨어진 그 곡식 씨앗을 보고 막 재빨리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이죠.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어떤 씨는 흙이 약간 덮인 바위에 떨어져서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재빨리 났는데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버리는 거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더 이상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고, 마지막 씨는 좋은 흙에 떨어져서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00배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는 이 신체적인 피지컬한 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귀예요. 지금 이 네 가지 종류는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말씀이에요. 어느 땅에 좋은 씨 뿌리고 어떤 땅에는 나쁜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항상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 혹은 그 말씀을 받은 복음 전파자가 뿌리는 거예요. 어떤 땅에는 주님이 뿌리고 어떤 땅은 나쁜 종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 뿌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죠. 가라지 뿌리는 사단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은 씨를 뿌리고 같은 분이 뿌리는데 왜 열매가 다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열매 맺는 결과가 서로 그렇게 다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내 마음밭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수간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논밭에 황금의 물결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의 열매,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마음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누가 그랬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왔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문을 닫아놓고 무슨 잘못 있나 그거 잡으려고 오기 때문에 말씀 들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무조건 거부하고 말씀 들으면 화가 나서 막 어떻게 죽일꼬. 이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굳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또 하나의 위험한 것이 있는데 공중에 새들인 마귀가 들은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든다.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열심을 내도 열매가 적은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준비도 부족하지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단이 와서 그걸 뺏어가 버린다. No, 나는 교회 안 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길가밭이 되면 안 되죠. 두 번째, 바위에 떨어진 씨는, 이 바위는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밭이라고 그랬어요. 돌이 많은 그런 밭에, 바위 위에 얇은 흙이 덮인 바위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햇볕이 있을 때 빨리 싹이 나지만 습기가 없으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기뻐하지만 얕은 흙이라 뿌리를 내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쉽게 감동하고 쉽게 흥분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 신앙은 말라버리는 것이죠. 성경 역사를 보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이지스, 모세, 얼마나 기쁨으로 막 따라 나섰습니까? 네, 광야에 가보니까 물도 없고 고생스럽고 불평하면서 막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외쳤잖아요. 이게 바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새끼나귀를 타고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고, 예루살렘 안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군사적으로 해방할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 군중들이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게 바위에 떨어진 씨들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도록 먹이시니까 막 이 기적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서 막 왕으로,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거 이야기하니까 12 제자만 남고 다 가버렸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마 섭섭했던 것 같아.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말씀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소리 이렇게 화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찬송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인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숙하지를 못하는 그런 씨예요. 왜 성숙하지 못하는가? 생활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 욕심, 향락, 육체적인 쾌락, 여기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관심을 쏟고 주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강한 집착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광과 명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쾌락에 대해서 즐기는 게 많잖아요. 오락이 많잖아요. 게임도 많고. 게임도 중독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밤새 게임하다가 그냥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못 오는 교육자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게임에 중독되면 큰일 나죠. 교육자 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사람 마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고 세상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재물과 육체 쾌락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요. 관심도 없고 다 잃어버려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일찍 가서 기도하고 교회 이것이 좀 약한데 이건 제가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과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어떤 성도가 아픈데 제가 신방에서 위로를 하겠습니다. 누가 낙심되어 있는데 제가 커피 한 잔 오늘 살게요. 근데 세상에 집착에 있으면 마음을 크게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봉사할 마음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다 상실된 거예요. 쾌락에 집착하면 거룩이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채소나 곡식 심은 밭에 잡초 가시가 많으면 열매를 잘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잡초를 다 뽑아내야 돼. 알곡이 잘 자라도록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해야 돼. 저도 고추밭에 풀을 뽑은 게 지금 3번째예요. 오늘 오후에 가서 또 뽑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는지. 그걸 다 뽑아내야 고추가 잘 자라죠. 옆에 상추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심었는데 그걸 다 뽑아내야 이것들이 다 잘 자라죠. 그렇죠? 우리 마음밭에도 이런 잡초, 가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튼튼하게 자라죠. 채소 가꾸는 건 잘하는데 마음밭 가꾸는 건 전혀 생각이 없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고추만 잘 따먹으면 됩니까? 우리 영혼의 열매도 맺어야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저 매년 텃밭 조그마한 거 가꾸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물 주면서 생각하고 잡초 뽑으면서 생각하고 열매 거두면서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해요. 교훈을 얻기 때문에.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인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 가져야 돼요. 말씀 받을 때에 착한 마음이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실까? 신앙에는 단기 코스가 없습니다. 가끔 한국에, 미국에는 못 보지만 영어학원 3개월 속성 코스, 단기 코스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3개월 코스 영어학원에 가면 영어 잘합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을 공부해도 별론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세계에는 단기 코스가 없어요. 긴 인내가 필요해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10수년간의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인내,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다 걷어내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세워주기까지 기다리는 인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 결과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자기 가문의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왕권을 유지하잖아요.
며칠 기도하고 며칠 말씀대로 살고 응답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말씀을 거부하거나 빼앗기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을 경계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럴 때에 빛과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이 준비가 될 때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세웁니까? 늘 준비가 돼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읽고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배고프면 막 허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먹고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으로 삼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좋은 땅처럼 삶과 인생 여정에 수많은 말씀을 통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